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2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 짜릿함과 감격,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토록 무너져 있었고 또 대적들의 조롱거리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과 또 핏방울들이 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성벽이 완공되었고 오늘 본문이요,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하게 돌로 쌓은 성벽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성벽 완공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요,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파티를 하고 연회를 열고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러니까 구별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두 다 정결하게,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씻어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박수칠 만한 대단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고 축복의 문턱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온전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정결하게 한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요, 감사의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4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에스라를 선두로 한 무리와 또 자신을 따른 무리와 성벽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람 띠로 두르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띠를 둘렀다고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성벽이 방어벽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예배의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성벽 위를 걸으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흘린 땀방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죽기 살기로 이 성벽을 완공하면서 수많은 방해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무찔러 주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쌓아 올려주신 은혜의 성벽을 바라보며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반추해보고 또 그것들을 거닐며 묵상할 때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불평거리만 찾아서 입술로 범죄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냈다. 꼭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이요,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기쁨이 온 땅에 울려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요, 이 기쁨이요, 인간적인 성취감이나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희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에는요,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과부와 부녀와 또 나그네와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 합니까?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회복은요, 공동체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멀리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리는 영적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퍼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저렇게 희락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즐거움이 가득하구나. 거기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거기에 희락이 가득하구나.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구나.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불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적인 얘기만 가지고 밤새워서 얘기할 수 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노래방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밤새 얘기해요? 그것도 남자들끼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친한 사장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꼭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술이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쾌락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해야 된다고 바라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도, 또 술과 다른 쾌락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화하며 얼마든지 나누며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그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마음껏 통로로 흘려보내는,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12장의 성전 봉헌식이 단순히 완공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반추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기쁨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복된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정결함과 찬양이 기쁨이 되는, 회복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반추하며 돌아볼 때 힘든 것들, 원망스러웠던 것들만 떠올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너무나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희락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용숙 권사님, 성시홍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또 이가희 청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손바닥에 창세전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환우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